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이란 뭘 말하는 것일까?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아주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기들을 구원할 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시오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대답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면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죽는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합니다. 어떻게 간하냐 하면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죠. 이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가네요. 그리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니까 고난받지 마시고 죽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더욱이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누가 이렇게 고난을 주고 죽이려고 하면 제가 예수님을 막아서서라도 어쨌든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죠. 참 아주 좋은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럼 스승이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러는데 예 안녕히 죽으세요. 이건 참 제자로서 그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베드로같이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아주 이게 칭찬받을 얘기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라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그 33절 말씀 보시면 바로 오늘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죽지 마세요. 죽으시면 안 돼요. 내가 보호해드리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짖으셨을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아보려면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 하나 좀 비춰주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지금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해요. 뭘 논쟁하냐면 누가 크냐 이거. 누가 크냐라는 건 뭐냐면 누가 공을 많이 세웠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본 대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이 지금 식민지로 눌려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 예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떡을 주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저런 분이라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분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그때에 누가 공이 크냐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한 자리 타는 거죠. 우리나라도 되게 그렇잖아요. 대통령 딱 당선되면은 그 뒤에 대통령 만드는 사람들을 킹메이커라 그러죠. 그럼 뭐 장관 자리도 하나 없고 국회의원 자리도 없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걸 뭐로 생각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때에 내가 한 자리 할 것이다. 내가 국무총리 해야지. 너는 내무장관 하고
서로 이제 이거를 막 겨루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리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뭐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는 거죠. 왜?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내무부 장관은 어떻게 돼요? 내 국무총리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제자인 베드로가 막 꾸짖는 듯한 표현이에요. 즉 뭐예요? 아니,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와서 당신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닭 줬던 게 그 지붕 쳐다보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속담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위한 것 같죠. 죽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말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나의 유익이 있는 것이죠. 겉에서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사실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네 마음속에 사람의 일로 꽉 차 있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뭐겠어요? 자기의 일이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어떤 그 이득, 내가 어떻게 내무부 장관 한 자리 하고 국무총리 한 자리 하느냐 하는 그것으로 꽉 차 있을 때 그것이 비록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일이란 겉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 같은데 그 깊은 중심에는 사실은 나를 위한 일, 나의 유익을 취득하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커피숍을 하나 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 남편 사업도 잘 되고 그러는데 왜 또 장사를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 째째해가지고 뭐 돈도 많이 안 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커피숍 해가지고요 돈 많이 벌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선교사 후원도 많이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어째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속 내용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냥 돈 벌려고 사업한다 그러세요? 뭐하러 자꾸 거기다 헌금을 갖다 붙이고 선교를 갖다 붙입니까? 내가 그냥 딱 대놓고 얘기했지. 제가 참 아끼는 자매였거든요. 참 저하고 가까운 자매였는데.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가 씨 웃더라고요. 겉에서는 하나님의 하는 일 같아요. 근데 그 속에는 사실은 나의 유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하시면 그냥 하세요. 거기다 자꾸 뭐 헌금, 선교 그런 거 붙이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참 이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사업하고 장사한다 그러면 그게 뭐 잘못하는 것 같이 생각하나 봐요. 그냥 꼭 거기다가 이렇게 돈 많이 벌면요, 제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당도 뭐 짓고 뭐 그러는데 글쎄 뭐 저 그런 사람 별로 보지는 못했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자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묵상도 오래 하고 뭐 책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설교를 잘 해야죠.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에 한 신경을 집중할 때마다 꼭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지? 혹시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그런 인기와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사람의 일이죠. 겉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 속에는 설교 잘하는 목사,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아마 설교를 하는 모든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혹시 예배를 드리시면 내가 이 주일날 어디 놀러 안 가고 그래도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기특하게 보셔서 뭐 좋은 것 좀 주시지 않겠나,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있나요? 내가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기도를 왜 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도의 소원을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기도의 가운데 누가 있나요? 내가 있다면 사람의 일이죠.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람의 일을 점점 더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점점 더 꾸짖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왜 찬양을 합니다? 왜 찬양을 하나요? 찬양을 하면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나요? 뭉클해지고 막 이렇게 주님의 높고 막 이런 막 소리 좀 떨리지 않나요? 감동이 오지 않나요? 그럼 내 마음이 좀 치유되는 것 같고 카타르시스 되지 않나요? 좀 이렇게 곡조가 슬픈 그런 찬송을 부르면 어때요? 눈물이 좀 핑 돌지 않나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좀 마음이 그 찬양의 가운데 누가 있나요? 혹시 나의 가슴 뭉클함과 나의 어떤 그런 내적 치유와 나의 감동을 위하여 찬양하지는 않나요? 사람의 일이죠. 나를 위한 찬양이고 나를 위한 기도고 나를 위한 예배라면 그것을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이름 아래 사실은 나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일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살아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뭘 해도 이게 다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을 여러분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둘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사람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중심되어 나를 따라가는 일이죠. 그것이 예배가 됐던 기도가 됐던 어떤 신앙의 삶이 됐던 간에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서 나를 따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뭘 해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를 따르면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지. 혹시 또 우리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을 따라야 하니까 내가 이제 다 그만두고 정말 내 온 생애를 헌신해야지. 뭐 저 어디 해외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회사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뭐 내 전 재산을 다 그냥 뭐 헌금을 하든지. 할렐루야.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자,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나를 헌신하고 더 나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또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까요?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좀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말씀인데 한번 비춰주시죠. 예, 요한복음 6장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건 뭐라는 것입니까? 같다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뭐 나를 드리고 나를 바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며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므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으십시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다면 비록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정말 이분이 그런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분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뜻을 이해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분을 믿어. 나는 이분을 따를 것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따른다고는 했지만 그는 예수를 이제까지 믿지를 못한 것이죠. 뭘 믿었어요? 예수의 능력은 보았으니까 믿었어요. 예수의 가르침은 믿었고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은 좀 들어서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지를 못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가 전하는 지식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말하는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라는 그 사람을 믿으시라 이겁니다. 그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오래전 일인데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신혼 즈음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우리가 살던 아파트 옆집 여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뭐 좀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다 출근하고 이제 여자 셋이 모였죠. 부인네 셋이 모여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마지막에 이제 남편 얘기가 나왔어요. 형제님도 잘 알고 계세요. 여자 셋이 모이면 꼭 남편 얘기를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옆집 여자 둘이, 그러니까 셋이 모였는데 두 여자가 하는 소리가 나는 우리 남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는 우리 남편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어. 그러니까 옆에 여자가 탁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남자를 어떻게 믿어.
남자는 다 그래. 그러더니 이제 둘이 제 아내를 딱 보더니 동조를 구한 듯이 새댁도 그렇지? 그랬나 봐요. 근데 제 아내가 저는 제 남편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갑자기 많이 제 아내를 보는데 마치 무슨 천연기념물 보듯이 그렇게 보더랍니다.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속으로 그랬겠죠. 아이고 너도 이제 살아봐라. 뭐 그랬을지 모르지. 형제자매 여러분,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들어왔는지, 남편이 뭐 밤 12시에 들어왔는지 1시에 들어왔는지, 왜 늦게 들어왔는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늦게 들어온 그 남편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으십시오. 아이고 믿음이 쓰리 쌈탕이 들어갔네. 늦게 들어온 그 남편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 믿음인 줄을 믿으십시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왜 죽는지 베드로가 잘 모를 수 있죠. 왜? 그건 구약에 이미 예언된 약속인데 베드로가 좀 뭐 어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고난받고 죽지만은 그걸 모르는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예수가 하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이해 못하니까 예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하는 일이 비록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내가 비록 이해 못해도, 내가 비록 납득이 안 돼도 나는 그분을 믿어. 믿음이죠.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같은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따르는 어떤 조건이며 어떤 그런 이 방법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조건이나 방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뭘 받으려고 그랬어요? 내무부 장관 자리 하나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분을 내가 믿어. 그분이 왜 죽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무언가 의미가 있어서 죽는 분일 거야.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믿어서 내가 쫓아다니던 내무부 장관 자리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어.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어. 그분이 왜 죽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죽고 나면 아마 내가 그를 따랐다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도 죽이려고 위협할지 몰라. 그러나 나는 그분이 왜 죽는지 모르지만 난 그분이 죽는 것이 분명히 어떤 뜻이 있는 줄을 믿어. 왜? 나는 그분을 믿으니까 할 때에 나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어떤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한 나의 결단, 나의 각오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해서 비록 예수를 따랐다고 한들 마지막에 뭐가 남는 거예요? 내가 남는 거예요. 나는 따랐다는 것이죠. 왜? 상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사람의 일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설명이 안 될지라도 나는 그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따른 것 때문에 나에게 오는 모든 그런 위협과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이 나에게 그런 손해와 그런 해를 입힐지라도 나는 그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를 못 믿겠어요. 기도의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응답하지 않는 그 예수를 믿게 될 줄을 믿으십시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는 그 예수를 내가 믿어요. 왜 응답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가 하나둘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몰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몰라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아무런 마음에 감동도 없어요. 느낌도 없고요. 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을 해요. 음치라도 그냥 따라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비록 노래를 못하고 이 노래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 찬양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관계없고 나는 나의 노래 솜씨를 가지고 이 청중을 좀 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아무리 기가 막힌 노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참 노래 잘하네. 저 사람 참 찬양 잘하네.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믿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내가 예배 왔다고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조용히 왔다가 가는데, 그럴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셨다면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뛰어가서 두 손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예배는 감동이 없어도, 옆에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고 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류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무부 장관보다 더 높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베드로에게 주신 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것이죠. 부활승천하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예수 자신을 주신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응답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응답해주지 않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응답, 어떤 소원 성취보다 더 놀랍고 귀한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그분을 믿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시키셨습니다. 사람의 일은 겉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비록 내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당당하고 늠름하게 그렇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